지금은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때에 주의 종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특히 물질의 관련을 지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주님이 다시 재림할지를 모르니 늘 의식하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주인이 오실 것을 대비하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지혜와 성실함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인이 다시 오셔서 상과 칭찬이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게을러서 그 직무를 불성실하게 하면, 특별히 또 알고도, 고의적으로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더 큰 책임을 묻고 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니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종말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이건 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제자니까 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종말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만, 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늘 우리들의 관심은, 다음 주에도 묵상을 하는데, 인간의 관심은 이거예요. 언제 오시는지, 또 누구만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자꾸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에게는 언제 오시든지 몇 명이 되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언제 봐도 상관없고 몇 명으로 제한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고 사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늘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 기준만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긴장한 상태로 있고, 그것을 대비하고, 또 언제 오셔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만 한다면 언제 오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도둑처럼 예상치 못할 때, 도둑이 어떻게 예상하고 오겠어요? 도둑이 꼭 밤에만 옵니까? 요즘 도둑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초저녁 새벽 가리지 않습니다. 대낮에도 옵니다. 사람이 외출하고 있는 거 다 유심히 봐놨다가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와서 무슨 그 우유 투입기나 신문 그거 하는 거, 검침원 뭐 이렇게 해서 와서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 예기치 않을 때 허를 찔리는 방법으로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실 수 있다, 이 점을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늘 깨어서 대비하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주인이 이제 혼인 잔치에 갔다가, 당시에는 무슨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리도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다녀야 되니까 언제라고 또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수단도 없고, 그러니 뭐 오면 오는 거지 언제 온다는 거는 뭐 보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 잔치는 또 그때는 주로 이스라엘은 저녁에 한단 말이죠. 저녁에. 왜 대낮, 저는 오늘도 이제 결혼식에 가야 됩니다만, 우리는 보통 뭐 점심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저녁을 기준으로 저녁 잔치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 오실 때 그 등을 맞이, 그 얘기가 바로 저녁에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풍습이죠. 그래서 혼인 잔치에 주인이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종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언제 와도 상관없을 정도, 즉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때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는 그의 종처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깨어서 자신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주인이 알았어요.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알았을 때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간과했었는데 오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확연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3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 아세요? 주인이 마치 종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수행한 종들을 이게 자리에 안 치여요.
앉히고 나서 나와가지고 주인이 종을 섬기고 수종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은 거꾸로 되는 거 되잖아요. 근데 이런 파격이 하늘나라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낮게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위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섬겨주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그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자신에 맡겨진 여러 가지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을 주인이 보고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송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섬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꼭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의식해서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종의 태도가, 성도의 태도가,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의 태도가 주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셔도 의식하지 않고, 그때만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도 상관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기치 못한 때에, 설마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도둑처럼 주님이, 도둑이라는 뜻이 나쁜 뜻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때에 그렇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늘 마음에 명심하고 깨어 의식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 때 복이 넘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청지기 그러면요, 무슨 그 연말에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직분 교육할 때나 쓰는 단어처럼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청지기는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저는 멕시코나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난 대농장이 있어요. 부호가 있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 저택이 있고 그 엄청난 농장에서 여러 가지, 무슨 우리도 영화도 있죠, 애니게임 같은 거, 그런 그 선인장이라든지 무슨 사탕수수라든지 이런 엄청난 대농장을 소작인들이, 고용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저택에 있는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가족들을 섬기고 하는 총 지배인 같은 집사가 있어요. 이것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종은 종이에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스찬 나와 그러는 거 있잖아요. 집사, 우리가 말하는, 거기서 여러분 집사 직분이 나온 거예요. 큰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교회의 그런 일들을 맡는, 책임을 맡고 융통성 있게 어떤 일을 발휘해야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밑에는요, 사실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집사 밑에는, 청지기 밑에는.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재물도, 권한도 막강합니다. 종을 부릴 수 있고요, 종을 배치할 수 있고요, 종에게 이렇게 어떤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이게 있어요. 자기 건 아니지만. 근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청지기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누구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주인 것 가지고, 또 주인의 종들을 이렇게 맡아서, 책임지고 맡아서 일을 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청지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뭔지 아십니까? 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때를 따라. 근데 이것을 좁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밥 먹여서 일본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것은 확대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들을 불러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먹을 거는 주는 건 당연하죠. 그걸 먹어야 일을 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일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나무를 베려면 톱도 주고 도끼도 주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라, 얼마 정도를 어느 때까지 해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 손님이 오시니까
식당에서는 주방에서는 얼마의 분량을 어떤 메뉴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몇 시까지 세팅을 해라 라고 그 식재료도 갖다 주고 어떤 일을 하라고 인적 자원을 배분해 주고 붙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귀찮아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알아서 해. 네가 갔다 해 그냥 해. 그거는 청지기가 할 일이지 종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창고에 가서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고 그것을 중심을 잡고 그것을 적절하게 해야 될 일이 그게 바로 자기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상호 이숙희 성도님도 개를 키웠다고 그러시는데 그 개 때문에 어디 멀리도 못 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 개가 말 못하는 짐승이 때를 따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아서 일주일치 주면요 안 돼요. 근데 너 갔다 올게 일주일 동안 잘 그냥 알아서 먹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개는요. 그럼 걔는 다 먹고 그냥 다 이게 주인이 이게 좋은 웬일이야. 그리고 다 먹고 이거 한꺼번에 다 먹고 그냥 또 배부르면 가만히 있다가 또 먹고 그럼 모자라면 그냥 쫄쫄이 굶는 거예요. 애가 이게 그게 한계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분량을 사료면 사료, 물이면 물, 그걸 그때마다 매일 해야 돼요. 우리 집 사는 고슴도치 피글렛도 꼭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되면 주둥이 내밀고 나와서 왜 안 주냐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시위를 해요. 그럼 그때 밥을 줘야 되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고 이걸 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서 한꺼번에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게으른 것이에요. 이처럼 적절한 때에 골고루 분배하는 일이 청지기의 일인데 여기서 요구되는 그 청지기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바로 지혜로움과 성실함입니다. 주인은 아주 구체적인 일까지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일을 지시하지 않아요. 큰 틀에서 얘기해요. 이런 틀이죠. 너는 이 집을 잘 관리하고 종들을 잘 다스려라. 이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내린 큰 그 틀에서의 명령이에요. 나머지 뭘 어떻게 해라, 뭐 하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조경을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것을 끈질기게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임에 따른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일정하고도 일관되게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때 그 주인이 다시 왔을 때 크게 칭찬하며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신학교 가서 그런 강의를 내가 많이 할 때가 많은데 주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탁월함보다도 성실함이 더 요구된다고 저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탁월함은 있는데 그것을 성실하지 못한 것보다는 좀 탁월함은 부족해도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히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탁월함보다는 그 일을 맡겨진 일을 꾸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그리고 그 맡겨진 일이 주인의 의도를 알아채서 그 의도대로 꾸준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종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움과 성실함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종이 잘못하는 것, 회사원이 잘못한, 종업원이 잘못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뭐죠? 착복하는 것, 아니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 빼돌리는 것, 이런 것을 큰 범죄라고 합니다. 네, 범죄 맞습니다. 범죄 맞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불성실함 또는 게으름 이게 악한 것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와 오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오판인데요.
주인이 가니까 한참 뒤에 올 것이다. 더디에 오리라. 늦게 올 것이라라고 그런 말도 한 적도 없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정답인데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오긴 뭘 와. 이것이 주님이 정말로 우주적인 종말로 온다는 것도 종말이지만 자기의 죽음도 종말이잖아요. 우주적인 종말로 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한 이것도 종말이지만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종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제가 어떤 책 구절을 읽다가 하는데 사람이 말이죠. 짧게 산다는 걸 알면서 그걸 착각하라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밤새 안녕하고 사는 건데 우리가 앞일을 알측할 수 없는데. 근데 이 주인도 이 종도 이 청지기도 그렇게 산 거예요. 주인이 한참 있다 올 거다. 내 종말은 나랑은 상관없다. 주변에 막 오늘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말레이시아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터져서 폭파돼서 공무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정말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이 그런 전쟁통에 죽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하고 있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그건 그건 먼 남의 나라 얘기지요. 난 해당 사항 없어요. 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어제 그제만 해도 난 깜짝 놀라잖아요. 세월호 그 지원한 헬기가 강원도 소속 그 헬기 소방 헬기가 그 광주 도심에서 다 터져가지고 추락해가지고 5명이 죽었잖아요. 뭐 그분이 내가 오늘 5분 뒤에 3분 뒤에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헬기를 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일 여기 있다는 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판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레짐작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여기니까 함부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이게 청직이니까 수하에 있는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막 그 인격적으로 유린하고 그러는 것이. 하고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술 취해 있어요. 완전히 직무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짐작과 예상과 달리 갑작스럽게 주인이 닥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이 일은 하나도 진행이 안 돼 있고 이건 주인 대신에 일을 맡겨놨더니 막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이건 술포 모시고 막 종들을 때려가지고 막 상처 입혀놓고 지 종도 아닌데 지는 먹고 마시고 술포 가지고 자고 안 잡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뭐 예를 들면 상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그럼 어느 주인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잘했다 그러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엄이 맞으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아야 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아야 될 벌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뭐 기분 나빠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직무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처해야 될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주인의 의도도 알아요. 뭘 하라고 했는지 알고 또 뭘 해야 할지 알아요. 알면서도 오늘 말하는 것 고의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더 그 책임을 묻고 벌이 가중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우리도 정상참작 좀 되죠. 물론 그것이 벌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모르고 하는 경우는 좀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보면은 알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은 굉장한 벌이 더 가해지는 것이죠. 책임을 또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많이 맡은 것을 좋아할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도 갑자기 불현듯 닥치고 주님 앞에서 서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이런 일,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끝까지 여러분들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내 말씀이 44절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전 여기서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주인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쓰고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생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내 게 아니고 주인 것인데 내가 잠시 쓰고 주인께 돌려놓고 놓고 가야 될 것이다. 임대 받고 잠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저 우리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성실한 모습을 보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특혜고 이게 은혜예요. 이런 파격과 이런 보상은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번 송구영 씨님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무슨 과정이라고? 회사로 치면 무슨 과정? 인턴 과정이에요. 인턴 아십니까?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수습 과정이라고 그러죠. 수습 기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직무의 적합성도 보고 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정식 발령을 해서 정식 사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70, 80, 90, 100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간에 보면은 정말 짧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턴 기간이에요. 근데 인턴일 때 사장님이나 그 회사 임직원이 뭘 유심히 봅니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유익을 끼칠 것인가? 이 사원이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얘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기는가? 얘가 큰 무슨 프로젝트를 따와가지고 어떤 뭐 굉장한 이익을 가져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기간이 어떻게 하는지 태도를 유심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저는 똑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것 갖고 하는 겁니다. 인턴이 뭐 자기 것 갖고 합니까? 회사 것 가지고 회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가,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평가를 받고 통과하고 오케이 잘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진짜로 그에게 일이 맡겨지고 거기에 따른 뭐 봉급도 주고 정식 직원으로 모르는 사회복지 혜택도 주고, 그죠?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다 준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왜? 테스트 기간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명심한다면 이 검증 기간 동안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통과하고 났을 때 뒤에 오는 축복이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짧은 기간, 영원을 살아갈 때 영원히 계속될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짧은 기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깨어서 준비하며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혜 있고 성실한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러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소유를 주시고 맡겨주신다는 사실, 우린 인턴 기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큰 직무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우리 18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81장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는 청지기의 인생, 종의 자세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슬픔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지니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진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오리지널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시고 맡겨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인터넷 기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직무를 성실하게 해서 정말 더 주님의 소유를 맡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도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종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서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었을 때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 너무나 큰 복입니다. 마치 주인이, 예수님이 종처럼 띠를 띠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황송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 너무나 황송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것이 아니며 다 받은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가지 책임과 직무를 하나님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실함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가지 큰 일을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하며 이 위임해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일정하고도 일관되게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주인이 크게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실한 삶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 맡겨주신 일에 늘 기쁜 마음으로 묵묵하게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에게 가장 큰 문제가 불성실함과 게으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약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약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며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 인턴 기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실 그날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도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실 주님의 재림과 또 개인적인 죽음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탁월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했는지 그 성실함을 기대하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레 짐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늦게 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직무를 태만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게으름과 불성실함이 가장 큰 죄악인 줄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누구신 줄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어떤 것이 평가 기준인 줄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태만히 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인턴 기간인 줄 압니다. 이 모든 기간을 성실하게 잘 통과하고 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종 들고 섬겨주고 또 주인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험 기간 동안 지혜롭게 잘 보내서 주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방학이 전은 후메이드 월드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사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참여하는 어린이들 영어와 동시에 말씀을 배워서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주 동안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8월 23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러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말씀 주시는 날로 알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예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